3월 29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8절 19절 그리고 7장 1절 2절 이렇게 4절을 보겠습니다. 자, 6장 18절 19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들인 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가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7장 1절 2절입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오늘은 신앙의 세 부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신앙인의 세 부류. 우리는 그 사람의 태도와 자세를 보고 그의 마음의 상태를 좀 알 수가 있죠. 대화할 때도 보면 진지하게 대화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꾸 딴일하면서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친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뭐 이것저것 다른 일을 해가면서 시선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거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00%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은 뭐 거의 틀림이 없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그 예배의 모습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이 드러나게 보입니다. 또 기도 생활, 또 봉사, 또 말씀을 대하는 자세, 그 태도, 이런 걸 보면은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죠. 오늘 나는 그러면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하나님이 볼 때에 과연 나는 어떻게 판단되어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알까요? 모를까요? 알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또 모르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몇 가지를 살펴보면 형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형식적인 사람.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다곤상이 깨져버리고 막 사방으로 나동댕이 쳐지고 그 큰 신상이 그냥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독종이 퍼지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한 번도 아니고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법궤가 옮겨질 때마다 독종이 그 도시에 퍼지는 것을 보면서 아, 이거는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저들도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참, 한 번에 깨달으면 좋은데, 꼭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나서 여러 번 지나고 나서 깨달을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그때까지라도 깨달으면 다행이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한 번에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번 얻어 터지고 혼나고 그냥 힘들게 살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그냥 저는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복하고 살아가는 것, 깨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보십시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와 함께 이제 벳세메스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는데 금독종 5개하고 금쥐 5개를 이제 만들어서 큼지막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법궤와 함께 이제 보내는 거예요. 법궤와 함께. 이것은 뭐냐면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잠시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고통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 하나님의 진노가 좀 그치지 않을까, 우리를 좀 봐주시지 않을까, 이제 이런 정도예요. 이건 뭐냐면 형식이죠, 형식. 자, 우리가 형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데 우리가 회개할 때 형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식으로 회개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진실된 마음과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치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또 죄 짓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이거는 여러분 형식적이죠. 아무리 회개 기도를 많이 해도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것이에요. 형식적인 이 회개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이제 헌금하면은 내 죄가 사해진다고 생각해서 꼭 그 사람은 죄를 지을 때마다 헌금을 하는 거예요. 속죄제죠. 속죄 헌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실 것이죠. 그리고 이제 헌금하면 자기는 이제 죄가 용서함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얼마나 형식적입니까? 여러분, 그런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절대로 형식적으로 하면은 하나님을 감동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감동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또 우리의 삶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문제가 많죠. 신앙생활은 이렇게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중하게 무겁게. 자,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보냅니다. 아까 뭐 금독종 5개하고 금쥐 5개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는데 이제 벳세메스 지역으로 이제 법궤가 오는데 그곳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법궤를 그냥 열어다보고 그냥 그 뚜껑을 열고 그래서 이 도대체 뭐가 있나 그렇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법궤는 건들기만 해도 과거에는 죽었어요. 법궤 함부로 옮길 수도 없고 반드시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매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이 쾌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냥 안을 열어다 보고 막 그런 것이에요. 이건 뭐냐면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것이에요. 가볍게 여기는 거. 여러분, 법궤는 그 성막 안에 그것도 깊은 곳에 지송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는 곳, 가장 그 깊고 그리고 거룩한 그곳에 법궤가 있어야 되는 것.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냥 이 사람들이 너무 기쁜 나머지 법궤가 그냥 그 뚜껑을 열어보고 그 속에 뭐가 있나 들여다보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에 어떻게 되냐면 가로 열고 성경에 보면 5만 또 가로 닫고 그 70명을 죽였다 그랬는데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면 70명이 죽었다. 그때 그 지역에 있는 벳세메스 사람들 70명이 죽었다 그러고 혹 어디 사본에는 5만 명이 죽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성경 원본은 없고 다 사본이기 때문에 사본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는 5만 명이 죽었다 그러고 어디에는 70명이 죽었다 그러고 근데 아마 70명이 죽었다고 하는 그 사본 성경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로 열고 5만이라고 써 있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그죠? 하여튼 70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성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성전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정말 그 영이 이곳에 가득한 곳인데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왔다가 가고 또 어떤 때는 평일날도 왔다 갔는데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 그 흔적이 어떨 때 보면 너무 요란할 때가 있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지러운 거예요, 교회가. 정리가 안 돼 있고 막 쓰레기, 음식, 컵, 막 성경책도 여기저기 놔둔 걸로 있고 그냥 마이크 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곳이에요. 정말 거룩한 곳. 함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곳. 정말 먼지조차도 있으면 안 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대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인의 세 부류 중에서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모하는 사람들. 자, 7장 2절에 보니까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제 그 법궤를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또 옮겨요.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사모했다 그랬어요. 아까 벳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은 뭐 뚜껑도 열어보고 뭐 법궤를 만지고 그랬는데 이제 이쪽으로 옮기고 나서는 여기에서는 오랜 동안 법궤를 잘 모시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예배가 바로 이래야 되고 기도의 생활이 그래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대하는 그런 모습도 그렇게 해야 된다.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기럇 여아림에 살았던 이 사람들처럼 여러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가볍게 여길 수도 없는 분이고 형식적으로 대할 수도 없는 분이다. 이제부터는 사모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 출발하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는 어디에도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